주일날 왔다가 또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 오기 때문에 그 주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번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만 만나면 여러분 그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 있습니다. 저희 둘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 둘째가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그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갔다 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고등학생 때 얼마나 잠이 많을 때입니까? 보통 이제 저녁에 학원 갔다 오면 10시 넘어서 10시 반쯤에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뭐 씻고 또 이거저거 하고 또 막 새벽 1시, 2시에 잘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그쯤 비슷한 때 일어나거든요. 저 일어날 때 그 친구는 자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이런 많은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바울주의의 왕관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물론 바울 신학의 최고봉은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그 신학적인 논쟁들을, 복잡한 논쟁을 다 빼버리면 결국 이 에베소가 남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은 짧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잘 압축해서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비좁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짧은 인사를 건넨 후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기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 즉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오늘 1절 보십시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침에 식사들 안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2절에서 은혜와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안에 무려 160회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에 무려 30회가 나옵니다. 160번을 그가 기록하는데 30번이 이 에베소서에 나온다. 결국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 이 연합의 관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연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어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밖에 던져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요, 한 해 한 해 사역하다 보니까 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재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몇 년치 경험이 있는데요,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9년에 수련회, 아주 중요한 수련회, 우리 50명의 사역자들이 1년 동안 쏘간 그 열매를 거두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을 앞두고 제가 책임이고 또 메인 강사고 전체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이 또 터져버렸어요. 수련 일주일을 앞두고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공항국에 넣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서 그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돈 주고 맡겼어요. 돈을 많이 쓰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이거를 다 검사해. 그분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분들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여권에 문제가 있대요. 여권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여권을 가져오래요. 수련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 연락을 받는데 첫 번째 저 안에 든 생각이 뭐냐면요, 첫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오늘 이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또 내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뭐 제가 그 과정들도 다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극심한 경제 불황, 대공황이 왔을 때 일입니다. 회사마다 살아남기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을 삭감합니다. 그 시절에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도저히 찬송을 해도 찬송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려고 건반에 손을 올리는데 그 건반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쪽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글귀를 적어놓은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 시를 적어놓은 겁니다. 어머니 이 짧은 시를 읽고 이 조지 베버리 쉐어가 큰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드는데 이 찬송가가 바로 94장, 우리가 좋아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렇게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말로 하면요 되게 어렵죠.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뗄 수 없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죠.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이죠. 또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다,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적인, 영에 속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줄 수 없는 복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창조의 기초가 마련되기 전이고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존재로 계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심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연도 실수도 아닌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택하신 우리를 비난할 수도,
고소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소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고발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고소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넘어지고 실수해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이어지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택하심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입니다. 자녀됨의 복, 양자됨의 복이죠.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믿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사 중에 있잖아요. 공사 중. 나는 공사 중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있죠. 루스 그레함 사모님,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두 분이서 어느 날 공사구간을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이 공사장에 안내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 표지판을 보고 사모님이 그날 되게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말이 너무, 그 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자신의 마지막 묘비로 이 글귀를 좀 써달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인생이 평생 공사 중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사모님 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무덤 묘비에는 이 말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묘비에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너무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65일이 바쁩니다. 뭐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고. 그래서 5남매를 사모님 혼자서, 거의 혼자서 이 아이들을 다 키워냅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요, 한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사모님이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기자가요, 야,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사모님이 뒤에 대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혼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여러분 죽이고 싶어도 참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참으세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그리고 천국 갈 때 묘비에다가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고 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너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왜 죽어라고 힘들게 일해서 자녀들을 키웁니까? 그럼 다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또 키우고 있고. 왜 또 지금도 그 다 큰 자녀들까지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어머니 85세, 86세. 아직도 그 환갑된 아들도 걱정하고, 저 50 다 된 저 같은 아들도 걱정하고, 맨날 걱정만 하세요. 그럼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고 어머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모로서 걱정하는 겁니다. 최근에 신방하면요, 꼭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 그 맛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 땜시 살아야. 주님 땜시 살아야.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언니 요즘 어떻게 살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땜시 살아야. 그래야죠. 주님 땜시 살아야. 몰라 그냥 대충 살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몰라 대충 살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땜시 살아야. 주님 땜시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지위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진짜 복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한 것, 물론 그것도 복이죠. 여러분,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택하심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양자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택하심과 양자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아들이 막 기죽어가지고 살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아들이 막 기죽어가지고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대통령이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차고 당당하게 어깨 좀 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요 6절에서 이는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거저 주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저 주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은혜로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되었다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찬양을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첫 번째 질문 1항에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요,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1층 문을 열고 제 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몸을 돌려가지고 막 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새벽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말은 안 하겠어요. 저가 똑같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면서 오는지요. 제가 막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도 찬양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제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바른 족쇄 쇠고랑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26절에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해라고 나오죠. 결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결과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우리 삶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삶이 중요하죠. 종교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의 이 책에 보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부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 처음 시작되죠. 그때부터 서기 350년 사이에 일어난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분이 종교사학자인데요, 연구를 하는데 기독교 초기에 불과 수천 명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이분이 조사에 하면 해마다 40%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3천만 명 이상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당시 로마 인구가 5,600만 명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3,300만 명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 책에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에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역병이 돈 것이죠. 이로 인해서요,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매일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에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다른 그 어떤 집단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돌아보고 또 병자를 위해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돌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생활을 성결하게 지켜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동성애, 또 낙태, 매춘, 또 결혼과 가정생활에서요, 너무너무 타락해서요, 특별히 이 지식인들 중에서 심하게 타락하는데요. 특별히 그 본원에 보면요, 거기 책에 보면 그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밖에다가 던져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요, 견고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거룩한 성결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독교인들이 인종차별과 신분차별을 강력히 거부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성실히 일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이렇게 이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다 뭡니까?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삶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삶.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근사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